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벌스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는 늘 초이스, 선택을 하는 삶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선택은 언제까지 하냐? 데스,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늘 점심을 뭐 먹을지, 내가 영화를 어떤 걸 볼지, 내가 취업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이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우리 인생은 선택하는 것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 청년부 에버랜드를 갔잖아요. 에버랜드를 갔을 때 예원이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념품 샵에 갔어요. 그래서 예원이한테, 예원아, 에버랜드까지 왔으니까 선물을 사줄게. 네가 사고 싶은 거를 골라 라고 해가지고 예원이가 거기를 막 30분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예원이가 하나를 들고서 이거 사고 싶어요 갖고 왔는데, 아니 그냥 대전에 있는 문구점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허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가 예원아, 대전에서 살 수 있는 거 말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에버랜드에서만 구할 수 있는 MD 상품을 사라 라고 그렇게 선택하는 걸 도와줬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까지 누가 선택해 줘야 돼요? 부모가 지도하고 부모가 선택을 해줘야 되죠. 반면에 성숙한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이 되고 다 큰 장년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부모가 선택해주고 부모가 결정해주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마마보이. 다시 한번, 마마보이. 허우대는 컸지만 그 안에 아직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결정장애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주시면서 너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그냥 이 생명나무만 먹으면서 살아가면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무슨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거예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는 선택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가 선악나무냐 아니면 선악나무냐 생명나무냐 라는 것을 선택하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이 결정을 안 하면 꼭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할 때, 이 신학교를 내가 이제 고3 다 끝나고 이제 내가 신학대학교를 지원해야겠다 라고 이 고민을 할 때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고민을 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 누가 그냥 좀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효종아, 너는 신학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야. 너는 목회자를 해야 되니까 너 신학 가. 그렇게 결정을 해 라고 누가 저한테 대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떨수록 더 고민이 될수록, 뭐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거를 원서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이 더 일어날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누가 좀 가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담당하고 있던 목사님한테 저는 내심 그런 걸 좀 기대했어요. 목사님이 결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끝까지 목사님이 결정을 안 해요.
효종아, 너 이 길 맞아. 하나님이 너한테 부르신 거야. 가야 돼. 라는 이 한마디를 정말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누가 결정을 하게 됐어요? 결국 제가 제 스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신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또 생각지도 못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복잡한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물음표가 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만약에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했다면 저는 분명히 남을 탓했을 거예요. 거봐, 나는 아니었는데 왜 목사님이, 왜 리더가, 왜 부모님이 나보고 이 길을 가라고 했냐. 분명히 남 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힘든 일이 생겨도 끝까지 책임지고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선택을 통해 책임감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선택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따라해볼까요? 정체성. 다시 한번 정체성.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 것이다.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판단을 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무엇으로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 최종적인 결과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결정을 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도 그 바리새인들의 최종 결정은 뭐예요? 예수를 죽여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최종 결정이죠.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그들의 모든 내면의 악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의 때에 많은 결정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요. 또 중요한 결정들이 우리의 삶 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어떠한 결정을 하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말로만 믿고 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선택에서. 그 모든 본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랑아, 너는 누구이니? 그래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이 선택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선택으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라합과 아간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용하는 이 기법 중에서 비슷한 구조를 대조시켜서 본 메시지를 강조하는 교차대구법이라는 그러한 기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롯, 또 모세와 바로왕, 사울왕과 다윗 등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기법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라합, 가나안 출신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오늘날처럼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이 없잖아요. 제대로 된 법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위해 살아가냐? 인간의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가나안에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근친이 일어나고요. 또 동성애가 일어나고요. 또 수간과 같은 더러운 짓거리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도시였어요. 특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인신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곳이 가나안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도시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그 땅을 심판하실 정도로 악한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근데 라합은 그곳에서 직업이 뭐예요? 생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신의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6장 마지막에서 그녀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 2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앞에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비록 그녀가 가나안이라는 도시에 기생으로 살아갔지만 그녀의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게 되죠. 살아남게 됩니다. 다 멸망당해도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남게 되죠. 반면에 6장 바로 다음에 7장에 나오는 아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로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선지자들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해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지파가 무슨 지파? 유다 지파예요. 왜? 우리는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지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올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이 유다라는 말은 찬송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가 유다 지파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간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는 세라의 증손이에요. 여러분, 세라는 따라해볼까요? 씨를 뿌리다. 다시 한번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예요. 즉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뭘 기대해요?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라라는 말의 의미는 희망과 소망을 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라예요. 그런데 아간은 세라의 증손이고 또 삽디의 손자입니다. 삽디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아간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갈미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갈미는 포도 열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 기쁨을 상징하는 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신 말의 의미가 단지 그냥 음료수가 빠지면 안 돼, 그러면 섭하지 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결혼식은 뭐가 있어야 되는 장소예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로 포도주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을 베풀게 되시죠. 이처럼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나무예요. 그런데 아간의 아버지 갈미가 뭐라고요? 그 기쁨의 열매가 주어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간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온갖 좋은 이름들이 다 달려있죠. 뭐 기쁨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또 메시아가 나올 그러한 약속을 가져져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누리는 집안이 아간의 집안이에요. 이제 아간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이루어 놓고 부모님들이 약속받은 그 기쁨과 평안을 자신의 때에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간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아간의 선조들의 이름은 다 좋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아간의 이름의 뜻은 곤란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여러분, 6장과 7장 한 장을 차이로 이러한 대조가 나오죠. 라합과 아간, 선택 하나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선택 하나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간과 같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때로는 기도를 해요. 또 어떠한 중요한 고민을 앞두고 우리가 쉽게 섣부르게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어떠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선택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좋은 결정을 모든 사람들은 내리고 싶어 해요. 모두가 다 라합이 되고 싶어 하지 아간처럼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선택을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선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따라해볼까요? 반응. 다시 한번 더, 반응. 여러분, 라합이 가나안에 있을 때 기생의 집에서 기생의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저기 어떠한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이 있는데 정말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히브리 민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민족들을 이끌고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는데 수많은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전쟁에 능한 자들이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해도 오히려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이 40년간 살아남기 힘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고 입힌 여호와라고 불리는 신이 있다더라. 그리고 그 신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다더라 라는 이러한 소식을 라합이 듣게 돼요. 그런데 라합만 듣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소문이잖아요. 소문은 한 명한테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 도성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다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을 다 스쳐 지나갔어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라합만 지나치지 않고 여호와라는 신은 예사롭지 않은 신이다. 여호와라는 신은 그냥 우리가 수많이 가나안에 섬기는 아세라 신, 바알 신, 무슨 신 이러한 신들과는 무언가가 다른 신이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왔을 때 무슨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을 일단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선택을 라합이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정탐꾼들을 만났을 때 라합이 첫 번째로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들었다라는 동사가 시제가 현재 완료로 쓰여 있어요. 즉 라합이 한 번만 듣고 믿음이 한 번에 딱 생겨서 하나님을 선택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
예전부터 계속해서 라합은 들어오면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게 중요해요. 라합이 예전부터 계속 들어오면서 반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들이 결국 선택에 연결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간은 어디에 반응했어요? 좋은 옷과 무기와 말과 짐승과 금과 은과 자꾸만 세상 물질들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두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셔도 아간은 뭐예요? 세상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선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것은 내가 반응하는 것들이 축적된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선택과 결정은 다시 한번 얘기해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그냥 뜬금없이 빡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삶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축적된 결과가 오늘날 그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즉 선택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현재 어디에 반응하고 있냐가 내가 내일 또 어디에 반응할 거냐라는 게,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무엇에 반응하고 있냐는 게 결국 내 선택이 된다고요. 저희가 예원이를 키울 때 3살인가 4살부터 영어 학원을 보냈어요. 저기 잉글리시 에그라는 영어 학원에 보냈는데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애가 영어 학원 가서 뭐 하겠어요. 말이 학원이지 그냥 가서 영어 선생님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영어로 막 하면 예원이는 그냥 막 거기 반응하면서 그냥 막 좋고 뭐 사탕 주면 또 좋아하고 막 이러면서 놀이하는 데 보냈어요. 그래도 왜 보냈을까요? 사교육이 붐이라서 거기 같이 곁다려 보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어의 환경에 노출시키고 싶은 거죠. 예원이의 주변에 영어가 늘 함께하도록. 그렇게 영어에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기회가 된다면 어릴 때 자녀를 유학을 보내는 것도 동일한 이유일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내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선택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갑작스럽게 우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잖아요. 또 여러 청년들과 또 여러 청소년들과 여러 집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결정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막 이렇게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 상대방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가 예측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평소에 무엇에 반응하고 사는지를 아니까 그 상대방의 결정이 예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안 뿌렸는데 하나님은 거두게 안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때에 맞게 무르익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청년들,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는 사람이 한 번에 뒤지는 선택을 한다? 따라해볼까요? 정말 어렵다. 다시 한번, 정말 소수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소수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상에 반응하면서 내가 나중에 믿으면 되죠. 나 그냥 실컷 내 맘대로 하다가 나 죽을 때 딱 영접하면은 그게 정말 그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항상 그 부분은 잘 알아.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아. 그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잘 알아가지고 천국에서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다 천국 가면 땡큐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선택할까요? 못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그런 자극적인 요소를 찾아서 대입시켜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자가 전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를 보면서 한 번에 뒤집어지는 역전을 되는 모습을 늘 기대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눈이 열린 거지 바울이 메시아 자체를 멀리하고 관심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바리새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그 약속된 메시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그렇게 계속 반응하고 있다가 진짜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십자가에 너희가 매달은 예수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바울이 망설임 없이 뭐라고 고백해요? 다 배설물이다. 나는 예수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예요? 누구보다 계속 반응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반응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나중에 해야지 아니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받은 훈련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맨날 이스라엘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훈련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훈련을 받았을까요? 예배하고 찬송하고 달에야 기도하고 이러한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문맥상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들이 받은 훈련을 따라해 볼까요? 가고 멈추고.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가고 멈추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훈련받은 거 단순합니다. 하나예요. 갔다 멈췄다 갔다 멈췄다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이 가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 훈련을 40년간 합니다. 어떤 날은 3일 만에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200만 명이 부랴부랴 짐을 싸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1년, 2년, 3년, 5년, 수년이 되어도 기둥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든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잖아요. 일주일 만에 갔잖아요. 즉 사람이 여러분 목적지를 알아. 근데 그 목적지가 일주일이면 가는 목적지야. 근데 그 목적지를 몇 년을 도는 거예요? 40년을 도는 거예요.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먼저 40년간 광야를 들쑤시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광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은 수년 동안 기둥이 멈춰져 있을 때 그 참을 수 있을까요? 그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걸까요? 아니죠. 걱정이 되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금방 출발하면 끝나는데 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냐? 왜 움직일 생각을 안 하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반응해야 돼요. 구름 기둥에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40년 동안 갔다가 멈췄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빙빙 돌았다가. 여러분 일주일 거리를 40년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그냥 똑같은 장소를 돌 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어디에만 반응했어요? 하늘에만,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어떠한 곳이에요?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바알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제가 어디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궁극적인 가나안은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나안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이에요. 이 세상의 물질 문명과 수많은 것들과 유혹과 판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반응하는 훈련을 시켰다고요? 40년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훈련을,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 청년들 뭐에 반응하고 있나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선택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선택은 반응의 결과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택은, 따라해볼까요? 선택은 반응의 결과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반응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자.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선택의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섭리의 인생, 섭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인생을 살아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섭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그게 섭리예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 내가 책임지고 그렇게 내 길을 만들어 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선택을 했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만남과 관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녀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라는 신이 여리고 우리 성을 무너뜨릴 거니까 죽지 않으려고 정탐꾼을 살려주는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라합을 어디로 이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으세요. 아멘? 아멘? 이방 여인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을 메시아의 계보에 넣으신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는다라고 메시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즉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족보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라합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멘? 아멘? 라합은 무슨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나는 살아남으려는 선택을 한 것뿐인데 하나님께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 메시아의 계보에 들게 하신다고요. 유다지파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가나안에 멸망당할
몸 파는 기생에 불과한 그녀를 그냥 살려주는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냐? 나의 선택을 훨씬 넘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그 정도 인생 살아가면 그게 뭐가 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정도의 선택밖에 안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를 선택하셨다. 이게 은혜인 것이죠. 비록 나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의 환경에서 내가 최선으로 이 정도로 선택을 하며 어떻게 보면 라합처럼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 뿐일진데,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섭리로 가나안의 한 기생을 메시아의 집안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 청년들, 사실상 우리는 선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분의 섭리 속에 두십니다. 세상은 정보와 지식과 인맥으로 누구보다 최고의 선택, 최고의 결정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는 그 정도 인생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인생입니다. 그냥 경주할 때 내가 몇 등으로 앞서가고 있냐,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위에 서서 이 세상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그 가운데 나를 주님께서 택하셨구나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세상 사람들처럼 정보와 지식으로 내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